2025년 6월 24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데일리 리포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이 많아서 데일리 리포트를 하지 못했는데 한동안 데일리 리포트 준비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활의 약속과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35절, 38절 읽고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르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또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아니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아주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지 어떤 그런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의 밀을 사례로 듭니다.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그 사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례를 한번 읽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도 우리의 육체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변성이거든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존재로서의 그 영속성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것.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기독교인이라면은 가장 큰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모두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몸을 받고 어떻게 이 몸을 왜 주시는지 어떤 그러한 목적,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간략하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한다.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거든. 죽으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시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한계점이 있거든요. 길어봐야 100년도 채 못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죠. 그래서 영원히 불멸한 그 영혼을 함께 입을 그 육체, 새로운 그 육체를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몸을 꼭 주신다는 것. 자, 이 몸을 주신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부활을 하고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아니한 사람도 그 영혼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새로운 몸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는 위치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못한 이교도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위치가 거기에 믿지 아니하는 합당한 위치에 지옥이라든지 또 불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원 불변성과 함께 갈 그 육체를 그 인격체에게 새로운 몸을 주게 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또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격체에 적합한 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 불변한 그 영혼이 가질 그 몸.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몸으로는 새로운 인격체, 영원히 살아가는 그
때에는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인격체에 또 영원히 불변하게 살아가야 될 그 때에 맞는 몸을 반드시 누구라도 받아야 됩니다. 자,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린다. 이거 말씀은 몸의 원자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지금 현재의 육체는 흙, 다시 말하면 먼지로 만들어졌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자, 앞으로 받을 새로운 몸은 완전히 다른 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이라는 씨를 뿌리면 또다시 밀을 받게 되잖아요. 밀이라는 열매를 그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면 원소가 다르냐? 그 원소는 똑같습니다. 밀인데 또 다른 밀이지만 원소가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심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몸은 심지 않아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원소로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밑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 몸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사람의 그 인격체에 적합하고 맞는 몸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은, 밀을 심으면 당연히 그 씨가 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콩을 심으면 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자, 옛 성품을 담은 몸을 뿌려 심으면 새로운 성품의 새로운 몸을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몸의 원소 재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몸, 흙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는 원소잖아요. 그럼 앞으로 받을 원소는 새로운 그 재료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린다 하면 그대로 밀이면은 밀이라는 원소를 그대로 거두지만은, 우리는 이 육체를 심어서 그 다음에 받는 재료는, 그 다음에 받는 몸은 같은 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같은 원소가 아니라면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그것에게 맞는 몸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은 옛 모습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원소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옛 흙의 그 원소, 또 새롭게 받는 그 원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받는 이 몸도 새로운 원소로, 또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원소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가보시면은,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이렇게 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물론 우리가 옛 본성에는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몸으로 이렇게 질 때에는 새로운 몸, 새로운 원소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받지만은 밀은 똑같은 원소지만은 우리 사람은 원소는 다르지만은 그 사람의 모습이나 정체성은 똑같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몸을 받은 이 몸, 앞으로 새로운 원소로 주는 이 몸은 과연 어떤 속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몸의 속성은 일단 썩지 않습니다. 또 그 몸은 바로 영광의 몸이 되는 거죠. 또 영적인 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몸은 자연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옛 범성의 몸이 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또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혼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과 시간과 물리적 법칙의 적용을 당연히 받는 거죠. 자, 새로운 몸은 반대가 됩니다. 영이 몸을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과 시간과 물리적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에 가보시면은 사람의 몸, 동물의 몸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와 달을 비교를 하고 하늘과 땅을 또 비교를 하고 썩을 몸과 썩지 않을 몸을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 대한 몸을 주신다는 거죠.
부활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확실한 부활의 약속의 그 문맥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몸이 죽어서 새로운 몸을 받는다고 전달해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는 신비인데 잠자지 아니한다 하는 거는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는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비요 신기하고 정말로 희망이 기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신비는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몸을, 그 영적인 몸,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고린도 14장까지만 읽었다면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야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51절에 읽는 순간 죽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거죠. 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소망이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자,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그런 구약의 사람들, 그 구약의 대언자들이 두 대언자가 그렇게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 거죠. 자, 이 순식간이라 하는 것은 0.0초 안에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신비죠. 자, 이 신비는 세상 철학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비라고 말씀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식간에 새로운 그런 영적인 몸, 이것을 받는다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의 목적, 우리가 왜 부활이 되고 왜 부활을 하나님께서 시켜줄 수 있는가? 바로 사망이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가보시면은 인간의 마지막 원수 바로 사망이거든요. 이 사망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가보시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사건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을 물리치고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가보시면은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새로운 몸, 영원한 몸, 물리적인 어떤 그런 중력과 시간과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몸, 이런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소망인 바로 부활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부활을 또 기독교의 핵심 소망이지만 죽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0.05초 만에 변화되는 그러한 몸도 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 몸,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화되어 공중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그런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온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